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맑게 갠 하늘 같다가도 예고 없이 먹구름이 몰려와 마음을 어지럽히곤 합니다. 특히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했을 때 과거에는 보이지 않던 내면의 모습과 마주하며 당혹감을 느끼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한 분의 깊은 고민을 통해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마음의 변화와 그 해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지혜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보시이며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 마음의 여정을 계속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며 보람찬 나날을 보내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정년 퇴직 후 서울에 있는 가족의 곁으로 돌아왔죠. 직장에 다닐 때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주변에 미워하는 사람 하나 없었고 하는 일마다 성공을 거두며 조직에 빛을 더하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로 돌아와 일상에 머물게 되면서부터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남편에게서 그리고 새로운 취미 활동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미움이라는 감정이 싹튼 것입니다. 과거에는 부족하고 못난 사람을 보면 안쓰러워하는 마음, 즉 측은지심이 먼저 들었는데 이제는 미움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스스로의 마음이 점점 탁해지고 있음을 느끼며 그는 깊은 괴로움에 빠졌습니다. 과거 그토록 당당하고 행복했던 나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왜 은퇴 후에야 미움이라는 감정이 나를 지배하게 된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은 의외의 곳에 있습니다. 과거에 미워하는 사람이 없었던 이유는 그분의 인격이 완성되었거나 수행이 깊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잘 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내적으로 자신감이 넘칠 때는 다른 사람의 사소한 비난이나 문제 제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면이 내가 옳다는 당당함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마치 부처님께서 이교도들의 온갖 비난에도 그저 빙글에 미소 지으셨던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의 그 평온함은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떳떳함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범인들의 당당함은 종종 외부적인 조건, 즉 사회적 지위나 성공에 기대어 있습니다.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으며 잘난마대 살 때는 그 당당함이 방패가 되어 주었지만 퇴직 후 그 잘난맛을 유지시켜 주던 환경이 사라지자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축된 마음에는 세상의 모든 것이 시비거리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남편의 작은 습관, 동호회 사람의 말 한마디가 거슬리고 미워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의 내가 과거보다 나빠진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수행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과거에는 내 안에 분별심과 미움이라는 중생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화내고 짜증내고 미워하는 내 모습을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몸속에 암이 있는데 모르고 지내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검사를 통해 암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좋을까요? 물론 암 진단은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하지만 알아야 고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마음의 병을 알게 된 것은 슬퍼할 일이 아니라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아, 나라는 인간이 본래 이런 모습이었구나.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다. 이렇게 자신의 본 모습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미움의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 마음의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항상 같은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 내가 옳다는 이 강력한 믿음 때문에 상대방의 생각과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그를 바꾸려 합니다. 하지만 상대는 바뀌지 않고 그 과정에서 미움이 커져만 갑니다. 옛말에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옳고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옳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각자의 입장에서는 모두가 옳습니다. 진실은 누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저 서로 생각이 다를 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 내가 틀렸다는 생각은 모두 내가 만들어낸 하나의 상일 뿐 그 실체는 텅 비어 있습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공의 이치입니다. 따라서 미움을 없애기 위해 미워하지 말아야지라고 억지로 결심하는 것은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용서해줘야지라는 생각조차 내가 옳다는 교만한 마음을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옳고 그름의 분별을 넘어섭니다. 그저 상대의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이해해 보는 것입니다. 그가 옳다고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해의 마음이 일어날 때 미움은 눈 녹듯 저절로 사라집니다. 물론 오랜 세월 내가 옳다는 습관에 길들여져 온 우리에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머리로는 이해해도 상대를 보는 순간 미움이 자동으로 튀어오를 것입니다. 그럴 때는 그 순간을 알아차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 내가 또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구나 하고 스스로를 자각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순간을 놓쳐 감정에 휘둘렸다면 지나간 뒤에라도 알아차리고 참회하면 됩니다. 아, 내가 그때 내 고집에 사로잡혀 당신을 미워했구나. 미안합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참회하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는 조금씩 미움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 개인의 마음 문제를 들여다보는 것은 우리를 더 큰 질문으로 이끕니다. 거대한 자연재해나 사고로 수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는 비극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이 모두 그럴 만한 무거운 업보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참사를 당한 것입니까? 이 질문은 인과응보와 업에 대한 깊은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먼저 우리는 태어나는 것은 복이고 죽는 것은 재앙이라는 이분법적 생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면 이 세계는 과연 더 좋아질까요? 썩지 않는 플라스틱이 처음에는 인류의 축복처럼 여겨졌지만 지금은 거대한 환경 재앙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생겨난 모든 것은 반드시 사라집니다. 이것은 선악의 문제가 아닌 우주의 근본 법칙입니다. 우주는 성주괴공의 과정을, 모든 생명은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칩니다. 이것이 바로 재행무상, 즉 모든 것은 무상하다는 진리입니다. 죽음은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이지 죄에 대한 벌이 아닙니다. 지진이나 태풍과 같은 자연현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누구를 벌주기 위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지구 에너지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는 자연의 이치일 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즉 불법의 핵심은 이러한 비극 앞에서 희생자들의 업보를 따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측할 수 없는 고통에 신음하는 이들을 보며 그것이 나의 고통인 것처럼 여기고 함께 아파하며 그들을 보살피는 자비의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저들은 다른 종교를 믿어서 벌을 받은 거야. 혹은 나쁜 짓을 하더니 잘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깨달은 자의 마음이 아닌 어리석은 중생의 신보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인연과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나를 때렸으니 나도 너를 때린다는 식의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인과응보의 핵심은 우리의 무지,
즉 진리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모든 고통이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욕심의 눈이 멀어 남의 것을 훔쳤다면 그 어리석은 행위의 결과로 감옥에 가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될 수 없다는 진리를 모르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착각하기에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괴로움을 겪는 것입니다. 인과의 원리는 이러한 결과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원인을 짓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살생을 하면 단명하는 과보를 받으니 살생하지 말고 남을 살려주면 장수하는 복을 받으니 방생하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치입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주는 작은 행위 하나가 그 생명에게는 온 우주와도 같은 은혜이기에 그 복 또한 헤아릴 수 없이 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생은 어리석어서 눈앞의 이익과 감정에 따라 수많은 악업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과보는 즉시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10년, 20년 후에 혹은 다음 생에 심지어는 내 후손에 대해 나타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중에는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의 행위나 혹은 조상이 지은 업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보이지 않는 업의 습관, 즉 업식에 이끌려 살아가는 업보중생입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담배 연기 냄새를 맡으면 저절로 피우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각자의 업식에 따라 세상을 보고 좋고 싫음의 감정을 일으키고 또다시 비슷한 행위를 반복하며 업의 수레바퀴를 굴립니다. 우리의 수행은 바로 이 무의식적인 반복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참회 기도를 통해 과거의 업을 씻어내고 명상과 같은 관법 수행을 통해 매 순간 일어나는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며 그 마음에 끌려가지 않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미움과 분노는 나 자신이 잘못되거나 나빠서가 아니라 그저 오랜 습관이 드러난 것임을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내가 옳다는 아집을 내려놓고 그럴 수도 있구나 하는 이해와 연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또한 타인의 고통 앞에서 섣부른 판단 대신 따뜻한 자비의 손길을 내미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괴로움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게 하는 지혜의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작은 위안과 등불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맑게 갠 하늘 같다가도 예고 없이 먹구름이 몰려와 마음을 어지럽히곤 합니다. 특히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했을 때 과거에는 보이지 않던 내면의 모습과 마주하며 당혹감을 느끼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한 분의 깊은 고민을 통해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마음의 변화와 그 해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지혜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보시이며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 마음의 여정을 계속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며 보람찬 나날을 보내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정년 퇴직 후 서울에 있는 가족의 곁으로 돌아왔죠. 직장에 다닐 때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주변에 미워하는 사람 하나 없었고 하는 일마다 성공을 거두며 조직에 빛을 더하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로 돌아와 일상에 머물게 되면서부터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남편에게서 그리고 새로운 취미 활동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미움이라는 감정이 싹튼 것입니다. 과거에는 부족하고 못난 사람을 보면 안쓰러워하는 마음, 즉 측은지심이 먼저 들었는데 이제는 미움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스스로의 마음이 점점 탁해지고 있음을 느끼며 그는 깊은 괴로움에 빠졌습니다. 과거
그토록 당당하고 행복했던 나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왜 은퇴 후에야 미움이라는 감정이 나를 지배하게 된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은 의외의 곳에 있습니다. 과거에 미워하는 사람이 없었던 이유는 그분의 인격이 완성되었거나 수행이 깊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잘 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내적으로 자신감이 넘칠 때는 다른 사람의 사소한 비난이나 문제 제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면이 내가 옳다는 당당함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마치 부처님께서 이교도들의 온갖 비난에도 그저 빙글에 미소 지으셨던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의 그 평온함은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떳떳함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범인들의 당당함은 종종 외부적인 조건, 즉 사회적 지위나 성공에 기대어 있습니다.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으며 잘난 맛에 살 때는 그 당당함이 방패가 되어 주었지만 퇴직 후 그 잘난 맛을 유지시켜 주던 환경이 사라지자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축된 마음에는 세상의 모든 것이 시비거리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남편의 작은 습관, 동호회 사람의 말 한마디가 거슬리고 미워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의 내가 과거보다 나빠진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수행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과거에는 내 안에 분별심과 미움이라는 중생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화내고 짜증내고 미워하는 내 모습을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몸속에 암이 있는데 모르고 지내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검사를 통해 암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좋을까요? 물론 암 진단은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하지만 알아야 고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마음의 병을 알게 된 것은 슬퍼할 일이 아니라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아, 나라는 인간이 본래 이런 모습이었구나.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다. 이렇게 자신의 본 모습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미움의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 마음의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항상 같은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 내가 옳다는 이 강력한 믿음 때문에 상대방의 생각과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그를 바꾸려 합니다. 하지만 상대는 바뀌지 않고 그 과정에서 미움이 커져만 갑니다. 옛말에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옳고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옳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각자의 입장에서는 모두가 옳습니다. 진실은 누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저 서로 생각이 다를 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 내가 틀렸다는 생각은 모두 내가 만들어낸 하나의 상일 뿐 그 실체는 텅 비어 있습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공의 이치입니다. 따라서 미움을 없애기 위해 미워하지 말아야지라고 억지로 결심하는 것은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용서해줘야지라는 생각조차 내가 옳다는 교만한 마음을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옳고 그름의 분별을 넘어섭니다. 그저 상대의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이해해 보는 것입니다. 그가 옳다고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해의 마음이 일어날 때 미움은 눈 녹듯 저절로 사라집니다. 물론 오랜 세월 내가 옳다는 습관에 길들여져 온 우리에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머리로는 이해해도 상대를 보는 순간 미움이 자동으로 튀어오를 것입니다. 그럴 때는 그 순간을 알아차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 내가 또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구나.
하고 스스로를 자각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순간을 놓쳐 감정에 휘둘렸다면 지나간 뒤에라도 알아차리고 참회하면 됩니다. 아, 내가 그때 내 고집에 사로잡혀 당신을 미워했구나. 미안합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참회하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는 조금씩 미움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 개인의 마음 문제를 들여다보는 것은 우리를 더 큰 질문으로 이끕니다. 거대한 자연재해나 사고로 수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는 비극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이 모두 그럴 만한 무거운 업보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참사를 당한 것입니까? 이 질문은 인과응보와 업에 대한 깊은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먼저 우리는 태어나는 것은 복이고 죽는 것은 재앙이라는 이분법적 생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면 이 세계는 과연 더 좋아질까요? 썩지 않는 플라스틱이 처음에는 인류의 축복처럼 여겨졌지만 지금은 거대한 환경 재앙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생겨난 모든 것은 반드시 사라집니다. 이것은 선악의 문제가 아닌 우주의 근본 법칙입니다. 우주는 성주괴공의 과정을, 모든 생명은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칩니다. 이것이 바로 재행무상, 즉 모든 것은 무상하다는 진리입니다. 죽음은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이지 죄에 대한 벌이 아닙니다. 지진이나 태풍과 같은 자연현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누구를 벌주기 위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지구 에너지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는 자연의 이치일 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즉 불법의 핵심은 이러한 비극 앞에서 희생자들의 업보를 따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측할 수 없는 고통에 신음하는 이들을 보며 그것이 나의 고통인 것처럼 여기고 함께 아파하며 그들을 보살피는 자비의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저들은 다른 종교를 믿어서 벌을 받은 거야. 혹은 나쁜 짓을 하더니 잘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깨달은 자의 마음이 아닌 어리석은 중생의 신보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인연과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나를 때렸으니 나도 너를 때린다는 식의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인과응보의 핵심은 우리의 무지, 즉 진리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모든 고통이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욕심의 눈이 멀어 남의 것을 훔쳤다면 그 어리석은 행위의 결과로 감옥에 가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될 수 없다는 진리를 모르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착각하기에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괴로움을 겪는 것입니다. 인과의 원리는 이러한 결과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원인을 짓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살생을 하면 단명하는 과보를 받으니 살생하지 말고 남을 살려주면 장수하는 복을 받으니 방생하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치입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주는 작은 행위 하나가 그 생명에게는 온 우주와도 같은 은혜이기에 그 복 또한 헤아릴 수 없이 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생은 어리석어서 눈앞의 이익과 감정에 따라 수많은 악업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과보는 즉시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10년, 20년 후에 혹은 다음 생에 심지어는 내 후손에 대해 나타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중에는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의 행위나 혹은 조상이 지은 업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보이지 않는 업의 습관, 즉 업식에 이끌려 살아가는 업보중생입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담배 연기 냄새를 맡으면 저절로 피우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각자의 업식에 따라 세상을 보고 좋고 싫음의 감정을 일으키고 또다시 비슷한 행위를 반복하며 업의 수레바퀴를 굴립니다. 우리의 수행은 바로 이 무의식적인 반복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참회 기도를 통해 과거의 업을 씻어내고
명상과 같은 관법 수행을 통해 매 순간 일어나는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며 그 마음에 끌려가지 않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미움과 분노는 나 자신이 잘못되거나 나빠서가 아니라 그저 오랜 습관이 드러난 것임을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내가 옳다는 아집을 내려놓고 그럴 수도 있구나 하는 이해와 연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또한 타인의 고통 앞에서 섣부른 판단 대신 따뜻한 자비의 손길을 내미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괴로움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게 하는 지혜의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작은 위안과 등불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맑게 갠 하늘 같다가도 예고 없이 먹구름이 몰려와 마음을 어지럽히곤 합니다. 특히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했을 때 과거에는 보이지 않던 내면의 모습과 마주하며 당혹감을 느끼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한 분의 깊은 고민을 통해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마음의 변화와 그 해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지혜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보시이며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 마음의 여정을 계속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며 보람찬 나날을 보내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정년 퇴직 후 서울에 있는 가족의 곁으로 돌아왔죠. 직장에 다닐 때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주변에 미워하는 사람 하나 없었고 하는 일마다 성공을 거두며 조직에 빛을 더하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로 돌아와 일상에 머물게 되면서부터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남편에게서 그리고 새로운 취미 활동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미움이라는 감정이 싹튼 것입니다. 과거에는 부족하고 못난 사람을 보면 안쓰러워하는 마음, 즉 측은지심이 먼저 들었는데 이제는 미움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스스로의 마음이 점점 탁해지고 있음을 느끼며 그는 깊은 괴로움에 빠졌습니다. 과거 그토록 당당하고 행복했던 나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왜 은퇴 후에야 미움이라는 감정이 나를 지배하게 된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은 의외의 곳에 있습니다. 과거에 미워하는 사람이 없었던 이유는 그분의 인격이 완성되었거나 수행이 깊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잘 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내적으로 자신감이 넘칠 때는 다른 사람의 사소한 비난이나 문제 제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면이 내가 옳다는 당당함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마치 부처님께서 이교도들의 온갖 비난에도 그저 빙글에 미소 지으셨던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의 그 평온함은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떳떳함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범인들의 당당함은 종종 외부적인 조건, 즉 사회적 지위나 성공에 기대어 있습니다.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으며 잘난 맛에 살 때는 그 당당함이 방패가 되어 주었지만 퇴직 후 그 잘난 맛을 유지시켜 주던 환경이 사라지자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축된 마음에는 세상의 모든 것이 시비거리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남편의 작은 습관, 동호회 사람의 말 한마디가 거슬리고 미워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의 내가 과거보다 나빠진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수행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과거에는 내 안에 분별심과 미움이라는 중생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화내고 짜증내고
미워하는 내 모습을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몸속에 암이 있는데 모르고 지내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검사를 통해 암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좋을까요? 물론 암 진단은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하지만 알아야 고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마음의 병을 알게 된 것은 슬퍼할 일이 아니라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아, 나라는 인간이 본래 이런 모습이었구나.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다. 이렇게 자신의 본 모습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미움의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 마음의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항상 같은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 내가 옳다는 이 강력한 믿음 때문에 상대방의 생각과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그를 바꾸려 합니다. 하지만 상대는 바뀌지 않고 그 과정에서 미움이 커져만 갑니다. 옛말에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옳고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옳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각자의 입장에서는 모두가 옳습니다. 진실은 누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저 서로 생각이 다를 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 내가 틀렸다는 생각은 모두 내가 만들어낸 하나의 상일 뿐 그 실체는 텅 비어 있습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공의 이치입니다. 따라서 미움을 없애기 위해 미워하지 말아야지라고 억지로 결심하는 것은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용서해줘야지라는 생각조차 내가 옳다는 교만한 마음을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옳고 그름의 분별을 넘어섭니다. 그저 상대의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이해해 보는 것입니다. 그가 옳다고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해의 마음이 일어날 때 미움은 눈 녹듯 저절로 사라집니다. 물론 오랜 세월 내가 옳다는 습관에 길들여져 온 우리에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머리로는 이해해도 상대를 보는 순간 미움이 자동으로 튀어오를 것입니다. 그럴 때는 그 순간을 알아차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 내가 또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구나 하고 스스로를 자각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순간을 놓쳐 감정에 휘둘렸다면 지나간 뒤에라도 알아차리고 참회하면 됩니다. 아, 내가 그때 내 고집에 사로잡혀 당신을 미워했구나. 미안합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참회하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는 조금씩 미움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 개인의 마음 문제를 들여다보는 것은 우리를 더 큰 질문으로 이끕니다. 거대한 자연재해나 사고로 수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는 비극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이 모두 그럴 만한 무거운 업보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참사를 당한 것입니까? 이 질문은 인과응보와 업에 대한 깊은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먼저 우리는 태어나는 것은 복이고 죽는 것은 재앙이라는 이분법적 생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면 이 세계는 과연 더 좋아질까요? 썩지 않는 플라스틱이 처음에는 인류의 축복처럼 여겨졌지만 지금은 거대한 환경 재앙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생겨난 모든 것은 반드시 사라집니다. 이것은 선악의 문제가 아닌 우주의 근본 법칙입니다. 우주는 성주괴공의 과정을, 모든 생명은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칩니다. 이것이 바로 재행무상, 즉 모든 것은 무상하다는 진리입니다. 죽음은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이지 죄에 대한 벌이 아닙니다. 지진이나 태풍과 같은 자연현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누구를 벌주기 위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지구 에너지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는 자연의 이치일 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즉 불법의 핵심은 이러한 비극 앞에서 희생자들의 업보를 따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측할 수 없는 고통에 신음하는 이들을 보며 그것이 나의 고통인 것처럼 여기고 함께 아파하며 그들을 보살피는 자비의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저들은 다른 종교를 믿어서 벌을 받은 거야. 혹은 나쁜 짓을 하더니 잘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깨달은 자의 마음이 아닌 어리석은 중생의 신보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인연과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나를 때렸으니 나도 너를 때린다는 식의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인과응보의 핵심은 우리의 무지, 즉 진리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모든 고통이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욕심의 눈이 멀어 남의 것을 훔쳤다면 그 어리석은 행위의 결과로 감옥에 가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될 수 없다는 진리를 모르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착각하기에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괴로움을 겪는 것입니다. 인과의 원리는 이러한 결과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원인을 짓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살생을 하면 단명하는 과보를 받으니 살생하지 말고 남을 살려주면 장수하는 복을 받으니 방생하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치입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주는 작은 행위 하나가 그 생명에게는 온 우주와도 같은 은혜이기에 그 복 또한 헤아릴 수 없이 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생은 어리석어서 눈앞의 이익과 감정에 따라 수많은 악업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과보는 즉시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10년, 20년 후에 혹은 다음 생에 심지어는 내 후손에 대해 나타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중에는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의 행위나 혹은 조상이 지은 업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보이지 않는 업의 습관, 즉 업식에 이끌려 살아가는 업보중생입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담배 연기 냄새를 맡으면 저절로 피우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각자의 업식에 따라 세상을 보고 좋고 싫음의 감정을 일으키고 또다시 비슷한 행위를 반복하며 업의 수레바퀴를 굴립니다. 우리의 수행은 바로 이 무의식적인 반복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참회 기도를 통해 과거의 업을 씻어내고 명상과 같은 관법 수행을 통해 매 순간 일어나는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며 그 마음에 끌려가지 않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미움과 분노는 나 자신이 잘못되거나 나빠서가 아니라 그저 오랜 습관이 드러난 것임을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내가 옳다는 아집을 내려놓고 그럴 수도 있구나 하는 이해와 연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또한 타인의 고통 앞에서 섣부른 판단 대신 따뜻한 자비의 손길을 내미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괴로움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게 하는 지혜의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작은 위안과 등불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맑게 갠 하늘 같다가도 예고 없이 먹구름이 몰려와 마음을 어지럽히곤 합니다. 특히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했을 때 과거에는 보이지 않던 내면의 모습과 마주하며 당혹감을 느끼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한 분의 깊은 고민을 통해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마음의 변화와 그 해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지혜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보시이며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 마음의 여정을 계속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며
보람찬 나날을 보내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정년 퇴직 후 서울에 있는 가족의 곁으로 돌아왔죠. 직장에 다닐 때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주변에 미워하는 사람 하나 없었고 하는 일마다 성공을 거두며 조직에 빛을 더하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로 돌아와 일상에 머물게 되면서부터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남편에게서, 그리고 새로운 취미 활동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미움이라는 감정이 싹튼 것입니다. 과거에는 부족하고 못난 사람을 보면 안쓰러워하는 마음, 즉 측은지심이 먼저 들었는데 이제는 미움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스스로의 마음이 점점 탁해지고 있음을 느끼며 그는 깊은 괴로움에 빠졌습니다. 과거 그토록 당당하고 행복했던 나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왜 은퇴 후에야 미움이라는 감정이 나를 지배하게 된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은 의외의 곳에 있습니다. 과거에 미워하는 사람이 없었던 이유는 그분의 인격이 완성되었거나 수행이 깊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잘 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내적으로 자신감이 넘칠 때는 다른 사람의 사소한 비난이나 문제 제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면이 내가 옳다는 당당함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마치 부처님께서 이교도들의 온갖 비난에도 그저 빙글에 미소 지으셨던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의 그 평온함은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떳떳함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범인들의 당당함은 종종 외부적인 조건, 즉 사회적 지위나 성공에 기대어 있습니다.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으며 잘난 맛에 살 때는 그 당당함이 방패가 되어 주었지만 퇴직 후 그 잘난 맛을 유지시켜 주던 환경이 사라지자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축된 마음에는 세상의 모든 것이 시비거리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남편의 작은 습관, 동호회 사람의 말 한마디가 거슬리고 미워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의 내가 과거보다 나빠진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수행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과거에는 내 안에 분별심과 미움이라는 중생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화내고 짜증내고 미워하는 내 모습을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몸속에 암이 있는데 모르고 지내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검사를 통해 암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좋을까요? 물론 암 진단은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하지만 알아야 고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마음의 병을 알게 된 것은 슬퍼할 일이 아니라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아, 나라는 인간이 본래 이런 모습이었구나.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다. 이렇게 자신의 본 모습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미움의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 마음의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항상 같은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 내가 옳다는 이 강력한 믿음 때문에 상대방의 생각과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그를 바꾸려 합니다. 하지만 상대는 바뀌지 않고 그 과정에서 미움이 커져만 갑니다. 옛말에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옳고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옳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각자의 입장에서는 모두가 옳습니다. 진실은 누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저 서로 생각이 다를 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 내가 틀렸다는 생각은 모두 내가 만들어낸 하나의 상일 뿐 그 실체는 텅 비어 있습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공의 이치입니다. 따라서 미움을 없애기 위해 미워하지 말아야지라고
억지로 결심하는 것은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용서해줘야지라는 생각조차 내가 옳다는 교만한 마음을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옳고 그름의 분별을 넘어섭니다. 그저 상대의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이해해 보는 것입니다. 그가 옳다고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해의 마음이 일어날 때 미움은 눈 녹듯 저절로 사라집니다. 물론 오랜 세월 내가 옳다는 습관에 길들여져 온 우리에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머리로는 이해해도 상대를 보는 순간 미움이 자동으로 튀어오를 것입니다. 그럴 때는 그 순간을 알아차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 내가 또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구나 하고 스스로를 자각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순간을 놓쳐 감정에 휘둘렸다면 지나간 뒤에라도 알아차리고 참회하면 됩니다. 아, 내가 그때 내 고집에 사로잡혀 당신을 미워했구나. 미안합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참회하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는 조금씩 미움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 개인의 마음 문제를 들여다보는 것은 우리를 더 큰 질문으로 이끕니다. 거대한 자연재해나 사고로 수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는 비극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이 모두 그럴 만한 무거운 업보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참사를 당한 것입니까? 이 질문은 인과응보와 업에 대한 깊은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먼저 우리는 태어나는 것은 복이고 죽는 것은 재앙이라는 이분법적 생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면 이 세계는 과연 더 좋아질까요? 썩지 않는 플라스틱이 처음에는 인류의 축복처럼 여겨졌지만 지금은 거대한 환경 재앙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생겨난 모든 것은 반드시 사라집니다. 이것은 선악의 문제가 아닌 우주의 근본 법칙입니다. 우주는 성주괴공의 과정을, 모든 생명은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칩니다. 이것이 바로 재행무상, 즉 모든 것은 무상하다는 진리입니다. 죽음은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이지 죄에 대한 벌이 아닙니다. 지진이나 태풍과 같은 자연현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누구를 벌주기 위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지구 에너지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는 자연의 이치일 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즉 불법의 핵심은 이러한 비극 앞에서 희생자들의 업보를 따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측할 수 없는 고통에 신음하는 이들을 보며 그것이 나의 고통인 것처럼 여기고 함께 아파하며 그들을 보살피는 자비의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저들은 다른 종교를 믿어서 벌을 받은 거야. 혹은 나쁜 짓을 하더니 잘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깨달은 자의 마음이 아닌 어리석은 중생의 신보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인연과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나를 때렸으니 나도 너를 때린다는 식의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인과응보의 핵심은 우리의 무지, 즉 진리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모든 고통이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욕심의 눈이 멀어 남의 것을 훔쳤다면 그 어리석은 행위의 결과로 감옥에 가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될 수 없다는 진리를 모르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착각하기에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괴로움을 겪는 것입니다. 인과의 원리는 이러한 결과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원인을 짓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살생을 하면 단명하는 과보를 받으니 살생하지 말고 남을 살려주면 장수하는 복을 받으니 방생하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치입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주는 작은 행위 하나가 그 생명에게는 온 우주와도 같은 은혜이기에 그 복 또한 헤아릴 수 없이 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생은 어리석어서 눈앞의 이익과 감정에 따라 수많은 악업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과보는 즉시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10년, 20년 후에 혹은 다음 생에 심지어는 내 후손에 대해 나타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중에는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의 행위나 혹은 조상이 지은 업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보이지 않는 업의 습관, 즉 업식에 이끌려 살아가는 업보중생입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담배 연기 냄새를 맡으면 저절로 피우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각자의 업식에 따라 세상을 보고 좋고 싫음의 감정을 일으키고 또다시 비슷한 행위를 반복하며 업의 수레바퀴를 굴립니다. 우리의 수행은 바로 이 무의식적인 반복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참회 기도를 통해 과거의 업을 씻어내고 명상과 같은 관법 수행을 통해 매 순간 일어나는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며 그 마음에 끌려가지 않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미움과 분노는 나 자신이 잘못되거나 나빠서가 아니라 그저 오랜 습관이 드러난 것임을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내가 옳다는 아집을 내려놓고 그럴 수도 있구나 하는 이해와 연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또한 타인의 고통 앞에서 섣부른 판단 대신 따뜻한 자비의 손길을 내미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괴로움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게 하는 지혜의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작은 위안과 등불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맑게 갠 하늘 같다가도 예고 없이 먹구름이 몰려와 마음을 어지럽히곤 합니다. 특히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했을 때 과거에는 보이지 않던 내면의 모습과 마주하며 당혹감을 느끼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한 분의 깊은 고민을 통해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마음의 변화와 그 해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지혜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보시이며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 마음의 여정을 계속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며 보람찬 나날을 보내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정년 퇴직 후 서울에 있는 가족의 곁으로 돌아왔죠. 직장에 다닐 때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주변에 미워하는 사람 하나 없었고 하는 일마다 성공을 거두며 조직에 빛을 더하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로 돌아와 일상에 머물게 되면서부터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남편에게서 그리고 새로운 취미 활동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미움이라는 감정이 싹튼 것입니다. 과거에는 부족하고 못난 사람을 보면 안쓰러워하는 마음, 즉 측은지심이 먼저 들었는데 이제는 미움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스스로의 마음이 점점 탁해지고 있음을 느끼며 그는 깊은 괴로움에 빠졌습니다. 과거 그토록 당당하고 행복했던 나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왜 은퇴 후에야 미움이라는 감정이 나를 지배하게 된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은 의외의 곳에 있습니다. 과거에 미워하는 사람이 없었던 이유는 그분의 인격이 완성되었거나 수행이 깊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잘 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내적으로 자신감이 넘칠 때는 다른 사람의 사소한 비난이나 문제 제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면이 내가 옳다는 당당함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마치 부처님께서 이교도들의 온갖 비난에도 그저 빙글에 미소 지으셨던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의 그 평온함은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떳떳함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범인들의 당당함은 종종 외부적인 조건, 즉 사회적 지위나 성공에 기대어 있습니다.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으며 잘난 맛에 살 때는 그 당당함이 방패가 되어 주었지만 퇴직 후 그 잘난 맛을 유지시켜 주던 환경이 사라지자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축된 마음에는 세상의 모든 것이 시비거리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남편의 작은 습관, 동호회 사람의 말 한마디가 거슬리고 미워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의 내가 과거보다 나빠진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수행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과거에는 내 안에 분별심과 미움이라는 중생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화내고 짜증내고 미워하는 내 모습을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몸속에 암이 있는데 모르고 지내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검사를 통해 암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좋을까요? 물론 암 진단은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하지만 알아야 고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마음의 병을 알게 된 것은 슬퍼할 일이 아니라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아, 나라는 인간이 본래 이런 모습이었구나.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다. 이렇게 자신의 본 모습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미움의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 마음의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항상 같은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 내가 옳다는 이 강력한 믿음 때문에 상대방의 생각과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그를 바꾸려 합니다. 하지만 상대는 바뀌지 않고 그 과정에서 미움이 커져만 갑니다. 옛말에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옳고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옳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각자의 입장에서는 모두가 옳습니다. 진실은 누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저 서로 생각이 다를 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 내가 틀렸다는 생각은 모두 내가 만들어낸 하나의 상일 뿐 그 실체는 텅 비어 있습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공의 이치입니다. 따라서 미움을 없애기 위해 미워하지 말아야지라고 억지로 결심하는 것은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용서해줘야지라는 생각조차 내가 옳다는 교만한 마음을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옳고 그름의 분별을 넘어섭니다. 그저 상대의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이해해 보는 것입니다. 그가 옳다고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해의 마음이 일어날 때 미움은 눈 녹듯 저절로 사라집니다. 물론 오랜 세월 내가 옳다는 습관에 길들여져 온 우리에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머리로는 이해해도 상대를 보는 순간 미움이 자동으로 튀어오를 것입니다. 그럴 때는 그 순간을 알아차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 내가 또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구나 하고 스스로를 자각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순간을 놓쳐 감정에 휘둘렸다면 지나간 뒤에라도 알아차리고 참회하면 됩니다. 아, 내가 그때 내 고집에 사로잡혀 당신을 미워했구나. 미안합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참회하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는 조금씩 미움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 개인의 마음 문제를 들여다보는 것은 우리를 더 큰 질문으로 이끕니다. 거대한 자연재해나 사고로 수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는 비극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이 모두 그럴 만한 무거운 업보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참사를 당한 것입니까?
이 질문은 인과응보와 업에 대한 깊은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먼저 우리는 태어나는 것은 복이고 죽는 것은 재앙이라는 이분법적 생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면 이 세계는 과연 더 좋아질까요? 썩지 않는